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보통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글귀를 쉽게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입구에도 또 가정의 초대장에서도 이런 문구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이 글귀대로 이 말대로 정말 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유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상황이 힘들 때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괜히 가까이 했다가 또 상처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대는 사실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그 말 그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때로는 비용이 들고 때로는 많은 수고를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환대는 종종 좋은 사람이나 형편이 좀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환대를 선택이 아니라 복음이 빚어내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서 말합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할 때에 먼저 그렇다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환대는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장식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환대는 말로만 힘내세요,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누군가 필요가 보일 때에 마음만 아파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채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필요를 보려면 우리의 관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려움도 필요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있으면 작은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얼굴이 어둡고 까칠해 보이는데 잠은 잘 주무십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관찰들이 환대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환대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이 되어서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필요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환대는 추상적인 어떤 호의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손에 잡히는 도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살아있는 복음의 실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손 대접은 단순히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러한 친절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손대접은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조금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내 시간의 한 칸을, 내 관심의 한 칸, 내 식탁의 한 칸, 내 대화의 이 여백 한 칸, 내 기도의 한 칸, 한 줄을 내어주는 것이 환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내어주는 것,
이것이 손대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참 외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죠.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나의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 침해받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 여러 많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연결된 관계가 참 많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관계의 깊이는 매우 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오고 가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사실 깊은 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 그래서 지금을 고립의 시대라고 말하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손대접은 더더욱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대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할 때 여기 힘쓰라 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중요합니다. 손대접과 환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하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환대나 손대접이 아닙니다. 손대접, 환대는 사실은 저 속 안에서 끊임없이 씨름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지키고 싶지만, 내 시간을 갖고 싶지만 때로는 내 시간을 내어줘야 하는 씨름이 있고, 내 영역을 보호받고 싶지만 내 영역을 침해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야 하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 것을 내어줘야 하는 것, 또 내가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어떤 피로감, 혹은 내가 괜히 이렇게 도와줬다가 싫은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차라리 그럴 바에 굳이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안정감으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섬긴다고 했다가 내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경계심 등등,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마음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환대이고 손대접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대가 그냥 저절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감정이 또 착한 사람이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단순히 감정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훈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습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삶의 습관과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또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환대는 무조건 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대는 지혜로운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내 생활, 내 시간이 무너질 정도로, 책임을 방기할 정도로, 혹은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되고자 하는 어떤 콤플렉스처럼 끌려가는 마음으로 사랑을, 환대를 베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환대는 두려움을 무시하는 어떤 무모함이 되어서도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되 지혜로운 경계가 또한 함께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하는 것은 적당한 경계와 균형을 깨뜨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가정에게 좋지 않은 복음의 오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가 보이는 곳에 우리의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되 좋은 균형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손대접은 단순히 어떤 복음의 장식으로서 말씀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바울은 손대접과 환대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복음을 이러한 실제적인 방식으로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를 내어줌으로 또 우리를 누군가에게 마음의 공간을 열어줌으로 그들의 삶의 환대로 또 손대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힘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손 대접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접과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온기,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